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단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의 혼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가나안 혼례에서의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의 목적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굳건에 서기 위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쯤 그만 잔치집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 목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밤을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몽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네가 임신을 할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될 거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 통해서 또한 천사들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남다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채워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잔치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인들의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한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내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현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친히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되고 듣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의 치유를 받고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내 평생에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정말 다짐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어느새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기적을 베푸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거나 흔히 하는 말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다.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나온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혹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음받았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분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일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을 걸 만한 분일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그래, 믿어보자. 또 생각해보니 너무 믿는 것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인생이 걸린 것인데 어떻게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닐까? 염려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비록 내 삶에 기적은 없을지라도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길 만드셨고 또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과 또한 그 말씀하신 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귀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바쁘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한 오후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맡겨진 일들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당회와 남선교회와 여전교회 그리고 교회학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 이산내 성도, 김명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며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